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본성에 거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혼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내 식구가 변하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훈련을 이번에도 하는데 훈련을 하고 나면 꼭 전화를 받아요. 어떤 전화를 받냐? 목사님, 내 남편이 10주 훈련을 받았는데 왜 안 변합니까? 내 아내가 분명히 훈련을 받았는데 왜 안 변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빚 받으러 오시는 분들처럼, 아니 당신이 훈련을 시켰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변하냐고 이제 저한테 이제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니 나는 목사님이 변화시켜 줄 줄 알고 이 교회에 왔고 그리고 이 훈련을 이제 보낸 건데 왜 안 변하냐라고 이제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남의 변화를 부르짖고 남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남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요 남의 변화 신경 안 쓰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면 그 사람이 변해야죠.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내 상대방이 아무리 변해봤자 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변해야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상대방이 변해봤자 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 말고, 네 배우자 말고, 네 자녀 말고 네 안에 천국이 임했니? 너는 내 본성에 거하고 있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물어보시지 내 배우자를 물어보거나 자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천국이었고 내 안에 본성이 있지를 않으니까 모든 것이 거슬리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상대방의 변화를 부르짖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성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성에 거하는 자는 끝까지 남는 자입니다. 7장 66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것처럼 느헤미야 8장에서 65절까지, 7장 8절에서 65절까지는 느헤미야의 인도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냐? 42,36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돌아오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강대국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삶의 터전을 닫고 살았던 3차 포로 귀환 자들이 가장 돌아오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 그 큰형도 이렇게 목회자거든요. 이제 목회자인데 저희 형이 지금 그 유학을 가겠다고 캐나다를 갔습니다. 캐나다를 갔는데 처음에 형의 이제 뭐 계획은 그런 거였죠. 뭐 이렇게 공부하고 학위 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한다. 이게 처음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형이 가서 지금 한 5년인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내 집이 생겼어요. 거기에 내 직장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우리 조카들의 이제 친구들이 생겼고 학교가 생겼는데 얘네들이 이제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못 돌아옵니다. 저희 형은 이제 돌아오는 것을 포기를 했고 이제 거기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사명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3차 포로 귀환 자들이요 최소한 바벨론에서 15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내 자녀들은 거기서 배웠고 거기에 친구들이 다 있고 내 집에 있고 내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3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왔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산 게 아니고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긴요 유람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민 간 게 아니에요. 끌려갔던 거예요. 거기서 사는 삶이 고달팠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430년을 살았다는 것은 거기가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출애굽을 했던 원동력이 뭐겠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의 노역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거지. 거기서 행복했으면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에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힘든 식구들에게 묶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가정이 어느 날 포로 생활이 되고 내 직장이 포로 생활이 되고 내 삶이 포로 생활이 될 때 인생의 포로기를 일정 기간 거쳐야 하나님 본성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포로 생활을 일정 기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 결혼의 목적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학대하는 이 파라오의 역할을 해야, 내 삶의 목적이 남편한테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배우자한테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구나, 그걸 그때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러나 이 포로 기간이 차지 않은 분들은요,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서 이 재혼을 하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분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특별히 느헤미야 말씀이 선포될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혼을 했지만 이혼을 하는 게 이분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서 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더니 재혼을 해도 포로 생활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가 시작되고 매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혼은 안 된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가정은 지켜야 된다, 이 말을 계속 하니까 설교를 듣다가 체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화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성에 거하기는커녕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본당도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혼 문제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분의 심정을 너무 공감해요. 너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누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근데 예수 없는데 내가 행복해요. 그 말이 체율이 되겠어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이나 그 말을 볼 때 소망이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누가 그 말을 믿어요? 누가?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혼과 재혼을 했어도 그 생활이 그게 고난이 안 되는 분들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다, 이 말이 체율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그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간의 변화예요. 우리가 힘든 배우자를 피해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포로 생활이 시작될 뿐이라는 거죠. 왜냐? 내가 안 변하면 환경을 바꿔봤자 똑같은 현상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이제 하면서요, 가정사역을 좀 했었는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내가 안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옮겨가는 것마다 내 성품에 따라서 그 환경이 또 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의 반복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포로기를 거치면서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저절로 남편, 아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절로 하나님의 본성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우리의 인생의 포로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이 너무 행복하고 배우자와의 결혼이 너무 행복하면 그만큼 영적인 사모함이 식어져요. 이건 우리의 생리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포로기를 거치면서 끝까지 남아있게 되면 그 포로 기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기간을 끝까지 살아내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본성으로 돌아온 42,36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장정이 60만 명이었고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총 2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 250만 명의 사람이 우글우글 하면서 그 땅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를 하면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2,360명만 그 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땅이 이 당시에요,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학생들이 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 대학이라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게 하시면 제가 가나안 땅에 그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봉사할게요. 교사도 하고요, 스텝도 하고요, 다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술 먹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주말에 연애하고 다니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결혼만 잘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부목장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결혼해가지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밤에 그냥 심야 영화 보느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들로 산으로 그냥 해외로 여행하느라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섬기니까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로 갇힌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멸망과 포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최종적인 사랑의 결실이 뭐냐? 그게 바로 42,360명이에요. 그래서 포로 생활은 무조건 잘 보내야 돼요. 포로 생활 억지로 내 맘대로 끝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포로 생활이 있으면 어떻게든 견디면서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주신 회복의 그루통이에요. 포로 생활을 잘 거치면 내 안에 이 엑기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배우자와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와의 생활이 포로 생활 같고 내 배우자와의 생활이 포로 생활 같아도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불신 결혼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미 불신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미 불신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그 사람하고 끝까지 살아야 돼요. 가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천지하고 정통 기독교의 차이가 있는데, 신천지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신천지 섬기는 거 반대한다, 방해한다, 이혼하라는 거예요. 집을 나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가정 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불신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치러서라도 끝까지 살아내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신결혼을 했다,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구원이 좀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와 수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불신자하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불신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구원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다 보면 배우자가 어떤 죄를 지어도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용서해야 되는 그 수고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분이 그걸 포기하지 않도록, 그 포로 생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이 공동체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떤 배우자라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할 때 노예도 살인자의 후손도 배신자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그 사랑하는 배우자를 42,360명 안에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 결혼이라는 건요, 그걸 위해서 치러야 되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신 분들은 우리가 도와줘야죠. 끝까지 지지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선택은 안 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가정은 내 구원을 누리는 것이지 이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하겠다고 결혼하는 그런 자기 인생에 어떤 십자가가 펼쳐질지 모르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신결혼하시고 불신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은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내 죄패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남아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포로 생활이든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잘 버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42,360명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식구들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며 날마다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 하십니까? 환경이 변하고 식구들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며 날마다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 보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배우자의 변화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 기복에 따라서 내 기분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을 끊으세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황폐하고 무너진 자리에도 생명의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십니까? 황폐하고 무너진 자리에도 생명의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십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배우자, 자녀도 구원하시고 남은 자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배우자, 자녀도 구원하시고 남은 자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본성은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7장 73절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유산, 인적 유산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라고나 믿고 싶은데 예전에 이제 군국주의, 제국주의에 완전히 몰입됐던 일본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사참배의 문제를 놓고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했을 때 제가 하나 이제 본 것 중에 그 고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거꾸로 이제 못을 박은 철판에 이게 못이 다 이제 튀어나와 있겠죠. 주기철 목사님한테 거기를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발이 뚫리는 거죠. 그런 고초를 다 겪어내고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귀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당시의 목사님들 중에 신사참배를 주기철 목사님처럼 거절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으세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거의 없어요. 그 당시에 사실상 한국교회는요, 모든 주요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합법으로 의결하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보셨으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일본처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한국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내 신사참배를 안 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가 다 그분을 존경하고
일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목사님의 믿음과 신념은 우리가 이만큼 따라갈 사람이 몇 명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저만 해도 제가 끝물인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반공교육을 받았던 세대거든요. 그러면 딱 그러는 거예요. 그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같은 게 다시 터져가지고 이 공산당에 쳐들어오면 니네 아빠가 제일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네 머리에다 총구를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넌 어떻게 말할래? 진짜 그게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몇 번을 돌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머릿속에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우리가 다 그렇죠. 여러분 좀 고민 안 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 초상화를 놔두고 이렇게 요거 밟으면은 살려주고 안 밟으면은 죽는다, 이러면 여기서 예수님 초상화 안 밟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다 고민을 하거든요. 나는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냐? 본성에 거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자랑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비천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도, 아무 직분이 없는 백성 몇 명과 종무살이하던 느리님 사람들도 본성에 들어가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에 여기 믿음 좋은 분들이 있죠. 그건 어마어마한 팔복을 받은 거고. 그런데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바람만 불어도 바람 불기 전에 먼저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성은 차별이 없어요.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의 은혜로 본성에 돌아오면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직분자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성품이 모나서 문제만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성품은 착한데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성품이 모나건 착하건 바람을 피웠든 안 피웠든 간에 술, 담배를 끊었건 못 끊었건 다 상관없어. 다 괜찮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야곱, 가늠한 다윗,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이방 여인 룻,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계보에 다 올랐어요.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의 본성에서 우리가 다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짜 없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차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동네 이제 우리 애 엄마 친구하고 이제 그런 약간 구설수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동성애는 허용이 안 됩니다. 동성애라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데, 동성애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답을 찾고 싶다 그러면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길 원한다라고 우리 공동체에 오면 품어줘야죠. 저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서도 동성애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절대로 다른 죄는 된대요. 바람을 피워도 되고 다 되는데 절대로 있잖아요, 동성애자는 교회를 들어오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성경에서 특별히 말하는 가장 더러운 죄고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로 동성애자는 교회 안에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누가 복음을 전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게 그 차별하는 그 마음이에요. 동성애자가 교회를 못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차별하는 마음이 있는 그분 먼저 교회를 못 나와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거든요. 만약에 동성애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를 했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 동성애자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회개했다면. 그러니까 어떤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동성애를 했던 사람들도 저는 천국에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천국에 없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차별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학벌로 차별하고 외모로 차별하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같은 본성의 누구나 식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걸로 차별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들 간에도 차별이 있죠? 그 자녀들을 뭘로 차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차별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목장 섞을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장 섞을 거예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에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목장을 섞고 새로운 사람들과 목장할 때 반드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차별하는 이 마음을 가진 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는 마음을 계속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 어디를 가나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학벌과 재산, 명예 등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학벌과 재산, 명예 등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목사, 전도사 차별하지 마세요. 예? 나는 목사급만 상대 뭐 이런 거 없으시죠, 여러분들? 예?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하셨는데 다 차별 없이 들으셨죠? 다 차별 없이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네. 네, 셋째로 본성에 거하는 자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52일 동안 정말 여러분 다 이제 아시죠? 외부 세력의 방해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끊임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도 이렇게 제가 너무 이제 겪었던 건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교회가 빌라 단지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지역에 가장 처음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허벌판일 때 이렇게 땅밖에 없었을 때 저희 교회가 거기에 처음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좀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진짜 건축하는 분들이 무자비하더라고요. 진짜 있지 않습니까? 한 1m 간격 띄워놓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수요 예배하고 드럼 치고 금요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난리가. 그래서 진짜 욕을 얼마나 먹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금요철에 하고 있는데 교회 돌 던져가지고 막 창문 깨지고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당연히 교회 문제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예루살렘도요, 이 성벽을 중수하는 52일 동안 외부 세력의 방해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계속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빚을 냈다가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지경까지 이르면서 내부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적으로 하나 되면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핍박이 있는데 내적인 갈등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조건 속에서도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했는데 백성의 절반은 손에 창을 잡고 동시에 이 건축 자재를 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성벽이 중수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들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임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철저히. 고난이 오니까 본질을 깨닫는 거죠.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시점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왜냐? 이때는요, 성벽 재건을 완전히 완성하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성으로 일단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쉬고 싶었을 텐데 쉬지 않고 잠깐 쉬었다가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의 그 본질의 회복을 원해서 그들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일 때 한가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 소중한 은혜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써가지고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 공사가 끝나서 너무 쉬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나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다 지어서 쉬고 싶은 백성들이 왜 또 이렇게 모였겠습니까? 아무리 성벽 건물이 대단해도 역사의식이 있었거든요. 역사에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하루아침에 불타서 없어져 버린 역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뜨거움이 없다고 해도 3대째, 4대째 신앙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들이 오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본질을 간파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역사를 지나고 딱 보니까 그들이 처음에 성전을 부적으로 알았어요. 저 성전 건물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안 버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성전 건물 때문에 해이해져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멋대로 했어요. 내면 세계가 완전히 붕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것만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그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니까 이 성전을 완전히 다 초토화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그 역사를 안 거예요. 알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벽을 완공하긴 했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지.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이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제가 3대고 저희 어머니 쪽으로는 제가 4대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족보를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족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바로 살지 않으면요, 뭐 3대째 신앙, 4대째 신앙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신앙의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당대 신앙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만 괜찮잖아요. 우리 딸의 신랑감으로 있잖아요. 당대 신앙 전혀 상관없어요. 뭐 어때요? 그 사람 신앙이면 신실하면 되는 거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게 역사가 있고 대가 있어야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윗대 목회자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안의 1대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외갓집에도 목회자가 없고 친가 쪽에도 목회자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첫 번째 목회자인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그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정신이 뭐였었냐면 며느리한테 장맛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수를 안 해주는 거, 노하우를.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배워야 되는 건데 저희 아버지 목회 40년은요 시행착오의 역사예요. 그런데 역사를 쭉 배우고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너는 내가 했던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알려주신 게 뭐냐, 그 당시에는 권위주의 사회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의 권위 뭐 이거를 생명처럼 알고 지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40년을 쭉 지나고 권위주의 내세우다가 성도님들이 떠나고 말 안 통하는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걸 다 겪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뭐냐, 야, 성도 없는 목사는 없는 거야. 권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야, 목사 권위고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성도들하고 싸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라고. 그걸요, 저희 아버지는요 40년 살고 목회한 다음에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공짜로 받아먹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역사의식이 중요해요. 3대째 4대째는 뭐 무슨 족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쌓인 교육, 그 경험해야 알 수 있는 신앙,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요 여기 와서 간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겪었던 시행착오 있죠.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하시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겪어봐야 알겠습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어른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모든 권위의식 다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오픈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가 어떤 고난을 겪었냐 하면 그거만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냐, 성전 건물 자체가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이게 노련한 마귀와 마귀가 어린 조카 마귀한테 조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이 초보 마귀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한 게 뭐냐,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 죽이고 막 질병을 주고 핍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나는 교회가 무너지라고 핍박을 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여가지고 더 기도를 하네. 아니, 핍박이 올 때마다 이 사람들 신앙이 더 좋아지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마귀가 물어본 거죠, 삼촌한테. 아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교회는 안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이 노련한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준 답이 뭐냐, 교회를 가만히 내비두어. 그냥 그 교회 있잖아요, 편안하게 내버려둬.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는 기도 아무도 안 하고 그러다가 힘을 잃고 싸우다가 무너질 거야. 이 말을 해주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편안한데 누가 기도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아니, 무슨 간절함이 있어서 영성이 깊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 만나면 여쭤보거든요. 큐티 하세요? 매일 하세요? 며칠 하세요? 그리고 그 큐티 설교 매일 아침 들으세요? 여쭤보거든요. 근데 개 중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큐티를. 그리고 큐티 설교 들으라는데 그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잔소리를 안 해요. 잔소리해서 뭐 할 거예요? 아니, 설교 들을 마음이 없는데 잔소리하면 설교가 들어집니까? 안 되죠. 그러면 설교를 못 듣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똥줄이 안 타서 그래요. 그러니까 큐티는요, 똥줄이 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큐티를 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잔소리를 1차 안 해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용히 그분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똥줄이 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애타는 사건이 와가지고 큐티를 하게 됐다, 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핍박도 없이 방해도 없이 편안하게만 하면 그 쉽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끊임없는 사탄의 음모와 방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지 않고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피곤해요.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말씀 듣겠다고 모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거 말고는 살 길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영성이 좀 살아있으면서 주일 예배 평일 예배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나오는 게 아무 고난이 안 돼요. 그냥 습관을 따라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딱 한 달만 예배 쉬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한 달 쉬었다가 예배를 나오려고 할 때 일이 계속 터져요. 여러분, 한 달만 쉬어도요, 예배당 문턱 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데에도요, 외적 방해, 내적인 방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전염병 사태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현장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자꾸 전염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그러면 그때는요, 예배당에 안 오는 온라인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배려가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당에 모이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그런 때에는. 여러분, 전염병 사태 때는 예배당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격리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염병 사태는 끝났어요. 그때에도 온라인 예배가 참된 예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여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성도들이 모이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 사태 끝났으면 그러니까 모여야 돼요. 현장 예배가 맞는 예배가 맞아요. 정확히 규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팬데믹 상황이 끝났다라고 하면 현장으로 모이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골프와 여행과 맛있는 점심이 모이기를 회방하고 나의 게으름과 고집이 예배를 회방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상황이 그렇지만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여러분, 상황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면 수요일 날 모이는 현장 예배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현장에 오셔도 좋아요. 현장에 오시는 게 전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쭉 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 수요일 날 현장 예배는 반드시 부활시킬 겁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 예배는 모이는 게 핵심이에요. 살려면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다 지어진 지금 뭔가를 이루었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편안할수록 예배와 목장과 양육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되게 제가 안쓰러운 게 뭐냐면 금요일 날 이게 목장 모임을 하는데, 부부 목장 모임을 하는데 진짜 2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1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더 성장하고 지역별로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역 목장 모임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힘든 금요일 밤에도 그 어려운, 진짜 이번 주에 저희 목장도 빗물을 뚫고 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이기를 힘쓰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집이 멀다고, 기도 응답을 이미 받았다고, 지금은 갈급한 고난이 없다고, 예배와 목장 모임에 소홀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요거 뭐 자동이죠. 집이 먼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없는데 기도 응답 받고 나면 큐티 딱 끊어지신 분도 있으시죠? 예? 고난 딱 끊어지고 나면 이제 막 목장 막 지겨워지고 막 이런 분도 있으시죠?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예. 집이 멀다고, 기도 응답을 이미 받았다고, 지금은 갈급한 고난이 없다고, 예배와 목장 모임에 소홀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 달려가야 할 나의 수문 앞 광장은 어디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 달려가야 할 나의 수문 앞 광장은 어디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수문 앞 광장은 아침 큐티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참석하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그냥 저녁에 이렇게 말씀 들으셔도 좋고, 뭐 오후에 들으셔도 좋고, 뭐 좋아요. 어쨌든 그날 말씀의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예배와 나눔과 양육으로 열심히 모이며 강같이 넘치는 수문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예배와 나눔과 양육으로 열심히 모이며 강같이 넘치는 수문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넷째로 본성에 거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다시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한 곳은 여기가 유일해요. 구약 시절 내내 하나님의 율법책을 생활 지침서 정도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을 짓는 대단한 역사를 이루면서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말씀의 위력을 체험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벽 재건의 놀라운 힘이 느헤미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경배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아, 우리가 이래서 망했고 우리가 이래서 성벽을 재건했구나.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요, 아,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되는 거구나, 부흥회를 해야 되겠구나, 동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은요,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면 그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제1 원칙은 뭐냐면 성도님들로 하여금 말씀 읽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보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지 왜 목사 보냐고요. 왜 자꾸 목사가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한테 감동하게 만드냐고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자꾸 목회자한테 감동하고 목회자를 따르게 되면요, 필경 실망하는 날이 와요. 왜냐? 목회자가 100% 죄인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저한테 기대하는 게 없으시죠? 네. 아니, 목회자가 뭐가 있어요? 사람인데, 100% 죄인인데. 그러니까 목회자가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막 설교를 하다가 쿨럭쿨럭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쇼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자기가 뭔데? 아니, 살다 보면 다 한 번씩 코피 흘리고 쓰러지고 다 그러는 거지 뭐. 아니, 왜 자꾸 있잖아요, 그 티를 내면서 목회자한테 감동받게 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말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 안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 본성의 언어를 쓰고 싶어하고 본성의 법도와 규례를 알고 싶어합니다. 반면에 본성에 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본성의 언어와 법도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만 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이에요? 낙대예요? 당나귀예요? 아니면 노새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이 뭔 뜻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난주에 설교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지금 나랑 닮은 동물이 뭔지 알아맞히시라 그거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 지금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있다고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느디님은 뭐예요? 요거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느디님은 뭐예요? 지금 이 말 뜻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쓸데없는 데 정신 팔려 있어요. 무슨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얼마냐, 건축을 하냐, 누가 직분을 받냐, 교회들마다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느디님이 뭐예요? 우리 집사님의 느디님은 뭐예요? 우리 집사님은 말이에요? 당나귀예요? 노새예요? 또 뭐였지? 말이에요? 낙타예요? 당나귀예요? 노새? 뭐예요? 물어보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회가 대화를 하는데 이 말씀으로 대화하는 언어에 끼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큐티를 해도 그것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쓸데없이 말씀만 보고 다른 거 보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신분이 본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면요, 본성의 언어인 성경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목자님들 잘 들으세요.
자기 인생 경험 알려주는 데가 아니에요, 목장은. 그래봤자 있잖아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목자님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에 창념하면서 성도님들 만났을 때 말씀의 언어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방을 왜 내가 합니까? 아니, 사람이 별 인생이 없는데 내 처방이 뭐가 그렇게 위대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요, 어떤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잣집의 상속자로 들어갔다면 빨리 그 집의 규례를 배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나도 그 규례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재산 목록인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최고로 잘 사는 비법은 바로 내 남편 재산의 목록인 말씀을 아는 거예요. 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재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말씀으로 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집사님, 어떻게 이번 주에 집사님 느리님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집사님 지금 포로 생활 지금 어디서 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 이 말도 못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포로 생활 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언어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느헤미야가 아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벽을 지을 동안 수고를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학사 에스라는 등장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 짓고 나니까 이제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기 은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은사는 성벽을 짓는 것이고 율법은 에스라가 가리키는 게 전공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위해서 내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동안 수고했던 느헤미야를 청하는 게 아니고요, 에스라를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누가 백성에게 주목받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이 말씀을 배불리 먹을 것이 어디냐, 누가 그 말씀을 제공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진짜 지금부터 여러분, 진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그 교회는 그 목사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사실 이 교회는 성도님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인데,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설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가 제일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느 날 좋은 설교자가 오면 저는 잠깐 뒤로 빠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설교를 들으니까 부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이 부목사님의 설교를 청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그때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설교 잘하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부목사님을 더 세워주고 그 부교육자한테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 이러면요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부교육자가 설교 잘하면 그날부터 발바대기 시작하고 막 꼬집기 시작하고 막 너 왜 설교 그따위로 하냐 막 이러고 갈구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 자체가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성벽 짓는 일은 자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물러나 있다가 자기 은사대로 성경을 가르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이렇게 각자가 자기 은사를 알고 자기 위치대로 섬겨야 돼요. 말씀대로 치고 빠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있잖아요, 직분 갖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렇게 제가 100% 죄인이니까 너무나 능력 있고 잘난 우리 부교육자들이 막 이게 잘하고 있을 때 제가 막 갈구는 것 같으면 제발 저 좀 말려주세요. 진짜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직분자들이요 자기 위치를 알고 월권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직분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함부로 나서거나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성장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양떼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만 중요해요. 그것만.
이런 말씀을 사모하게 하려면 지도자의 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게 뭐냐면, 교회와 성도님들한테 유익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만약에 제가 앞자리를 지키는 게 교회에 유익하면 지키겠지만, 반대로 내가 뒤로 빠지는 게 교회에 유익하다면 뒤로 처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고생 끝에 성벽을 다 지어놓고 백성이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물러설 게 이게 쉽겠냐 이거죠. 쉽겠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요, 끊임없는 기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냐,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목장을 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 이대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랑 맞는 사람하고 계속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목장을 섞으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제가 지난 아침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목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평신도 목자가 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 목장에 대한 사랑이 진짜 커져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시간 내고 돈 쓰면서 내가 기도해. 그러니까 목자님들은요, 한번 내 양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목원들 기도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집사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집이 어디가 땅값이 올랐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디를 놀러 갈 거냐, 이 얘기를 하다가 목자가 되니까요, 주말 내내 목원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면 이래요. 그래서 말씀 가르치고 밥 먹이고 그러면서 정성을 쏟게 되는데,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내가 너무 사랑했던 그 목원과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목원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품었던 내 목원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다른 목자에게 갔던 목원이 힘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새로운 목자한테 적응하지 못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자님이랑 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막 이딴 말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제 친척분 이제 결혼식장을 갔거든요. 근데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신부가 입장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 딸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언젠가 얘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못하겠다고요. 이거 진짜 어저께 놀랐어요. 얘가 있잖아요, 제 딸은 그렇게 결혼식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드레스 입은 공주님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장면이 제일 슬프잖아요. 이렇게 딱 왔는데 신부 아버지가 신랑한테 넘겨줄 때 왜 내가 눈물이 나냐고요, 내가. 신부 아버지는 눈물도 안 흘렸거든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놈이 내 딸하고 결혼하겠다 오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어쨌든 간에 얘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넘기고 살까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게 뭐냐, 얘가 앞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이 되려면 넘겨야죠. 왜 안 놔주냐고요.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최고로 잘못하신 게 뭐냐면, 내가 최대한 얘 인생의 고난을 내가 막아주겠다,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걔를 보고 성화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요, 결혼 생활하면서 자기들끼리 돈고난 겪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고, 부부관계의 갈등을 겪고, 놔줘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교회와 직분과 제 자녀를 내려놓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도 보이는데, 분명히 나중에 제 딸이 진짜 이게 금방 오잖아요. 결혼시켜 보신 분들은 그러죠. 금방 오죠, 생각보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딸 결혼시켜야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추태를 부릴 거예요.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어떻게 목사가 서겠어요? 100% 죄인인데. 어느 날 있잖아요, 직분 욕심 낼 것이고 제가
강단 욕심을 낼 것이고 제가 분명히 사람 욕심을 낼 것이거든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총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무언가를 이뤘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평안할수록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이건 공동체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 후에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하는 일마다 망했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가정 경제의 대부분을 담당했던 저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편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열등감 때문에 제 아이만큼은 귀족을 만들려고 수입의 대부분을 아이들 교육에 썼고 숨이 막히게 감시하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제 야망으로 아이들을 조이면서 살았습니다. 아이가 늘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오기에 잘 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특장이가 왔고 뮤지컬에 매달리던 딸은 연습을 핑계로 주의를 안 지켰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 간증 같은데 누군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 간증인데 이게 책에 실린 내용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어떠하든지 제가 하나님의 본성에 잘 거하고만 있으면 되는데 저 또한 눈에 보이는 환경만 따지다가 본성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6개월 만에 성경을 다 가르쳐 준다는 말과 성경을 알면 유괴복을 받는다는 말에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 의심하지 않았고 목사님께서 안타깝게 권면하셔도 제 고집으로 그 공부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교리 공부가 끝나는 마지막 날 십자가보다 예수님보다 그들의 목자를 바라봐야 구원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말씀과 양육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남은 그루터기로 살아남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돌아오지 못할까봐 아들이 수술을 받는 사건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갚을 길이 없는 은혜로 다시 공동체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의 본성으로 돌아온 첫날 골로새서 묵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본성을 떠나 방황하는 동안 남편은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아들의 틱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저에게는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생겼습니다. 잔소리로 들리던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거룩하게 하려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또 귀찮게 여기던 목장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포로기를 거치면서 제 자신이 변화되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적 내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갔던 분들을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을 완성하고 쉬는 것이 영적으로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임을 알아서 곧장 모인 것처럼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큐티할 때 자녀와 남편 안의 구루터기를 보게 하십니다. 큐티 캠프에 다녀온 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딸도 알맞은 사건을 통해 지금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도 본성의 언어를 배우며 가장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크고 작은 일로 요동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보며 회개하고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끝까지 거하기 위해 말씀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에 잘 붙어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예전 간증이고요. 요즘에 이분들이 사명 감당을 안 하니까 굉장히 느슨해지셨어요. 말하고 싶진 않은데 누구라고 나중에 알아서들 잘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 부부 목장도 이거 찰랑찰랑 하거든요. 거의 임계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몇 가정 도우면 사실은 이제 부부 목장 나눠야 됩니다. 그때 이분들이 고난을 드려야 사명을 드려야 이분들이 다시 회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편하게 지내시니까 아주 굉장히 그 영성이 이렇게 아주 이제 낮아지셨는데 곧 고난을 드릴게요. 고난이 있느냐 성도들과 함께 다시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언어인 성경을 얼마나
알고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언어로 대화하는 게 어떻게 좀 편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연습하세요. 그거만큼 안전한 길이 없고 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언어인 성경을 얼마나 알고 사용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은 목사님과 신학생들이나 보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은 목사님과 신학생들이나 보는 거라고 착각을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잔소리를 하기 전에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습,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본으로 보이고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잔소리를 하기 전에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습,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본으로 보이고 있으십니까?